합시다. 끝났습니다. 운명 끝났습니다. 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옥합을 깨트리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봅니다만은 세계 여러 나라 다니다 보면 각 나라마다 거의 한 나라도 빠짐없이 기념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2월 셋째 월요일 대통령날 이렇게 정해두고 있죠. 처음에는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했다가 나중에는 모든 미국의 대통령의 날이다 이래 했다가 지금은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 두 대통령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7월 4일에는 독립기념일, 또 11월 넷째 목요일은 추수감사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날이 많습니다. 3.1절 제헌절. 요즘 애들에게 3.1 이게 무슨 날이냐 하니까 3.1 이렇게 말하는데요. 3.1절이죠. 3.1절 제헌절, 광복절, 성탄절 이 외에도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근로자의 날, 심지어는 철도의 날, 바다의 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날들이 있죠. 빼빼로데이, 삼겹살의 날, 이건 기념일이 아닙니다. 이 상술적인 것에 불과하죠. 또 어떤 집을 보면 가족들끼리 중요한 날을 정해놓고 기념하는 날로 지키기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탈북자 몇몇은 대한민국 땅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을 기념하면서 그날만 되면 이제 모임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기념일을 가지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등교하던 아들이 심장이 멎어 죽게 되었는데 그날 이후로 부모는 큰 충격을 받고 전국 학교에 심장 제서 동기 6,000개 보내는 운동을 펼쳤는데 그 결과 12년 동안 60명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미국에는 9.11 테러 사건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가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공원, 도서관, 테니스장 이걸 만들고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시민들에게 기부했던 일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럽니다. 경남에 있는 어느 중직자는요, 매년 5월만 되면 제게 메론을 택배로 보내옵니다. 5월달은 메론이 가장 잘 익고 아주 맛난 때죠. 거기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데요, 해마다 제게 보냅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예전에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준 영적 스승이라고 그걸 잊지 않고 보내오는데요, 이 또한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기념일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은 그녀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 받을 날을 기다렸다가 이제 옥합을 들고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던지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옥합부터 챙겼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멀찍이 주님이 탁 보이는데요,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움과 감격, 희망, 기쁨 이런 감정들이 섞여서 막 북받쳐 올라왔던 것인데 주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그녀는 눈물로 그분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 다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날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잊지 않기를 바라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념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며 가장 가치 있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 가치관 달라집니다. 일단 여러분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 만일 여러분에게 기념일이 없습니까? 아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니까? 아니면 랩런트들 남친, 여친 처음 만난 날 그날을 다 계산하며 삽니까? 그날이 제일 가치 있는 날인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 생일이나 자식 생일이 제일 가치 있는 날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기념일을 찾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첫 번째로 눈물 인생입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는 자주 우셨습니다. 여기에 호수를 달아놨는지 늘
별것 아닌 걸로 늘 우셨죠. 제 같으면 눈물 그 정도로 울었으면 눈물이 안 나올 법도 한데 계속 우십니다. 별것 아닌 일에도 울고 조금만 감동되어도 울곤 하셨는데, 제 형은 너무 자주 우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기 싫었는지 제발 그만 울라고 고함을 쳤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는 그런 어머니 모습이 이해되질 않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분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알게 되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해되기 시작했죠. 참으로 눈물이라는 것은 순수하고 가식이 없습니다. 천마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는 것이 눈물인 것인데, 그 눈물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그 사람의 속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눈물을 흘릴까요? 그 첫 번째로 먼저 지치고 힘들 때입니다. 제게는 고향 후배면서 동시에 신학교 후배인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요. 저와는 아주 가깝게 지내는 동생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해병대 직업 군인이셨는데 좀 자식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형과 함께 홀어머니 모시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이미 가사는 기울 대로 기울었고 너무 가난해서 학교도 아주 힘들게 졸업할 정도였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의 어머니는 제가 볼 때 산업활동을 안 하신 듯 그렇게 보였습니다. 늘 집에 계셨으니까요. 그러니 두 아들이 돈벌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을 비롯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힘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다 그 어머니는 성격이 아주 특이하고 좀 강한 분이셨는데 그다지 수월한 분은 아니셨죠. 거기다가 그의 형은 독립하겠다며 집을 나가버렸으니 결국 그 동생은 늘 혼자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옷을 사 입는다, 먼 나라 이야기고, 맛난 음식 사 먹는다, 복에 겨운 소리입니다. 그러던 차에 다행히 복음을 받아들였고 저와 함께 아주 재미나게 신앙생활을 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웬만해서는 그 친구는 자기 속내를 좀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죠.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돈에 관한 이야기 나오거나 또는 가난한 부분이 좀 드러나는 그런 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웃으면서 농담으로 좀 넘기려고 하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를 제가 집으로 데려다주는 길이었는데 그 친구가 공원에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요. 울지 않으려고 참는데 이게 터진 겁니다. 꺽꺽 하면서 우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가 우는 거 처음 봤죠. 한참을 우는데 저도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 우는 친구가 아닌데. 너무 놀랐지만 이제 그 친구 상황을 아니까 이게 속에 있던 게 터졌구나 이해를 했죠. 울면서 제게 하는 말이, 형님 저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힘들었고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힘들고 지칠 때 눈물을 흘립니다. 겉으로도 울지만 속으로는 더 많이 울지요. 사람마다 사연이 가지가지인데 알고 보면 모든 사람이 눈물 인생인 것입니다. 또 언제 웁니까? 감동될 때 우리는 웁니다. 제가 외국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아이가 생일 선물을 부모님께 딱 받는데 상자 하나를 딱 받는 거 있죠. 그 뚜껑을 열어보더니 갑자기 고함을 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 겁니다. 그리고는 엉엉 우는 거 있죠. 알고 보니 상자 안에 예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그토록 원했던 이 강아지를 선물 받으니까 순간 엄청난 감동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가장 원했던 것을 가지게 되면 큰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자주 감동받고 자주 감격에 빠지곤 하지요. 찬양하다가도 주님의 고속하신 은혜에 감동 먹게 되고, 말씀 읽다가 감동이 되면 더 깊은 묵상에 빠지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느껴지면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흘리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은혜를 끼치고 자꾸 기쁘게 만드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자꾸만 눈물 흘리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언제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애통할 때, 그때 눈물을 흘립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애통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을 흘립니다.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영혼이 불쌍해서 흘리는 눈물이죠.
누가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기 불쌍히 여기시니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심장이 파열될 만큼 마음의 고통을 느꼈다, 그런 뜻인데요. 영혼이 불쌍해서 흘리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신자들이 방황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가 그러합니다. 신자가 어쩌다 한번 방황할 수 있죠. 늘 방황에 빠져 있으면 목사는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끝으로는 이 눈물이 안 옵니다. 속으로 많이 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자 주님은 그 믿음 없는 것을 보며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왜냐하면 오라비가 죽었다고 이 여동생들이 웁니다.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어서 우신 게 아닙니다. 믿음 없는 유대인들과 마르다 때문에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신자들을 보니 애통하고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누리는 건 고사하고 신자들이 도리어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을 해도 완전히 방황하고 있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 이번 주간에 꼭 예레미야 애가서 4장을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원래 금은 색깔이 변하지 않는데 변해버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신자는 망하지 않는데 모든 문제 해결받은 존재인데 신자가 구원받은 자들이 불신자처럼 망하는 길로 계속 걷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4절.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지금 주님이 비유를 통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자녀들까지 영적으로 아사 직전입니다. 알고 보니 말씀을 먹지 못해 그리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어른들 중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여줄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이죠. 정말 애통한 현실입니다. 진짜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갈 수 있다면 이 당시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땅으로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어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교회에만 복음을 맡기셨는데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대표적인 대형 교회 10교회의 교인 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10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할렐루야 교회로 등록된 수는 약 3만 명, 출석 교인 수는 11,000명. 등록 수와 교인 수, 2만 명 차이가 나죠? 2만 명 어디 갔을까요? 9위 서울시 용산구에 있는 온누리 교회로 등록된 수는 약 4만 6천 명, 출석하는 교인은 2만 8천 명. 이 교회 또한 등록수와 출석수에서 대략 2만 명 차이가 납니다. 8위는 서울 중구에 있는 영락교회, 1945년에 한경진 목사님이 세우신 유명한 교회죠. 등록수가 약 5만 5천 명, 그러나 출석수는 약 2만 2천 명, 3만 3천 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7위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주안장로교회, 등록수가 약 7만 2천 명, 출석수는 2만 8천 명, 4만 4천 명이나 차이가 나죠. 6위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 교회인데요. 등록수가 7만 3천 명, 출석수는 3만 5천 명, 여기도 3만 8천 명의 차이가 납니다. 5위 서울 강남에 있는 소망교회, 한때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이런 걸로 시끄러운 교회 있죠. 등록수는 약 8만 명, 그러나 출석수는 약 4만 1천 명, 약 4만 명 차이가 납니다. 4위는 서울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등록수 8만 1천 명, 출석수는 3만 5천 명, 4만 6천 명 차이가 나죠. 3위 서울 중랑구에 있는 금난교회, 등록수는 9만 1천 명, 출석수는 약 4만 명입니다. 거의 5만 명 차이가 납니다. 2위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은혜와 진리교회, 등록수는 13만 7천 명, 출석수는 약 6만 명인데 7만 7천 명이 없어진 것입니다. 1위 잘 아시는 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등록수는 78만 4천 명, 출석수는 현재 44만 명인데
그 차이가 무려 34만 4천 명이나 차이 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교회가 많기로 소문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막상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니 그 실상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교인 수가 그 나라의 복음화 시간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실제로 예배드리는 성도의 수가 절반 이상을 훌쩍 넘어버렸죠. 다들 어디로 가버렸을까요? 물론 이사를 했다 이런저런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교인들이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다 보니 교회마다 똑같은 사람이 반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 등록 교인 수 또 저기 등록 교인 이게 똑같은 성도가 많은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오늘부터 교회를 바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교회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슈퍼마켓 아닙니다. 여기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고 아닙니다. 절대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를 모른다는 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전혀 자립할 줄 모른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자립하는 신자 됩시다. 네, 어떤 문제 와도 그 자리에서 머리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걸러낼 줄 아셔야 됩니다. 왜 자립할 줄 모를까요? 10위였던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는 2만 명이나 나오질 않고 1위였던 여의도 순복음 교회는 34만 명 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더 이상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일에 애통한 눈물이 있는 신자가 하나님과 통하는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을 흘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들. 그 여인들이 오늘 뿐만 아니라 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세 여인을 소개합니다. 첫째, 죄를 지은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역 주민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던 여자였는데 아무도 그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동네 아이들도 자기 부모들이 저 여자에게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놨으니 아이들도 아마 가까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녀는 늘 외톨이였고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아야 했고 고기를 떳떳하게 들고 다니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행하신 사역, 그분이 하신 말씀 다 듣게 되었죠. 그 순간 그녀의 영혼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옳거니 그분이 바로 내가 기다려오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스도가 맞구나. 영생주시로 작성된 자는 바로 영혼이 반응합니다. 저분이 정말 나를 구원하실 분이 맞구나. 그러자 그녀의 가슴은 설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녀는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자기 동네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오직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오시는지 어느 집에 가시는지 알아본 후에 그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향유가 담긴 옥합을 손에 딱 쥐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집 앞에 가자 너무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도저히 안으로 쉽게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그녀는 비집으면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던 거죠. 아니,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이 딱 앉아 계신데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 앉아있단 말은 의자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처럼 유대인들은요 옆으로 눕습니다. 그리고는 팔꿈치로 딱 받쳐서 상체만 싹 세워서 이렇게 먹는 거죠. 오른손잡이는 왼쪽으로 눕겠죠.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는 옆으로 쭉 뻗고요.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앉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 주님이 이렇게 비스듬히 이제 앉아 계신 거 있죠. 그때부터 그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도무지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잠궈도 잠궈지지 않는 이 수도꼭지와 같았던 거죠. 그래서 조용히 주님이 뒤로 가서는 그분의 발을 딱 보니까 주님의 발이 전부 다 흙먼지 투성입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집에 손님이 들어올 때 하인을 시켜서 손님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대야에 물을 받아다가 손님이 직접 씻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집 주인은 전혀 그러질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보아서 이 집 주인 바리새인은 주님을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때 여인은 말없이 꿇어앉더니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렸습니다. 쉴 새 없이 눈물이 흘렀기 때문에 자기 눈물만으로도 주님의 발을 충분히 닦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지난주 말씀드렸죠. 헬라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뜻인데 종이 주인에게 문안할 때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쪼아리며 그 발에 입 맞춘다는 뜻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지금 이 여인이 주님께 하고 있는 행동은 이분이 바로 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구주다라고 믿었던 뜻이고,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상의 행동으로 존경을 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 향유가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 마리아입니다. 나사로 동생 마리아입니다. 부모 없이 오라비와 두 여동생만 살고 있는 이 집에 주님은 자주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잠잘 때는 이 마르다 집에, 나사로 집에 오셔서 주무셨죠. 이만큼 주님은 그 오누이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오셔서 살려주셨는데 이 일로 그 세 오누이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렸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을 진짜 만난 자는 옥합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그 가치를 아는 자는 주님을 크게 사랑하는 법이죠. 세 번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온 여인.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도 이름이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죠. 유대인은 시몬이 많은데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나병 환자 시몬입니다. 이 집에 어떤 여인이 들어왔죠.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이 일은 유월절 되기 이틀 전의 일인데요. 이 일이 있기 4일 전에, 나흘 전에 그 나사로 집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던 사건이 온 동네 소문나는 겁니다. 그러자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던 또 다른 여인이,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이 여인입니다. 자, 4일 전에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으니 이제 본인은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제 향유를 붓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에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옥합 깨트리기 운동의 파도타기인 것이죠. 좋은 영향을 끼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 자. 옥합을 누가 깨트리지 못했습니까? 세 사람을 소개합니다. 자, 오늘 본문 세 가지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2장, 마태복음 26장.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누가 옥합을 깨트리지 못했습니까? 첫째,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 복음의 눈이 없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은 여인을 볼 때 그녀를 불쌍히 보기보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죄인으로만 본 것인데요. 그래서 이 여인이 주님의 발을 만지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하는 행동을 보면서
부정하다 여겼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죄인인 줄을 이 예수가 모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봤던 거죠. 또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복음에 대한 감동이나 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 집에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울기만 하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가 느끼는 감동과 감격, 이 바리새인은 전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시몬아, 어떤 부자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억의 빚을 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억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데 감사하게도 그 부자가 둘 다 탕감해 주었다면 둘 중에 누가 그 부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자 바리새인이 네,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그때 주님이 너의 말이 옳도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 설명을 하시죠. 44절로 47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초대했지. 그 여인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 라고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큰 죄인인데 참으로 크게 사함을 받았구나. 이걸 발견하는 신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존경받는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대단한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복음의 눈이 없는 자는 예수님 발에 입맞추지 못합니다. 옥합 깨트리지 못하죠. 중요한 순간 떠나는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는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폼도 잡고 장로 폼도 잡고 집사 폼 다 잡을 수 있지만 중요한 때에 내가 가진 귀중한 옥합 깨트리지 못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옥합보다 몇만 배 더 소중한 두 아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셨을 때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제사 드릴 줄 알았던 것이죠. 자, 또한 두 번째로 옥합을 깨트리지 못하는 자, 그는 바로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이 사건은 유월절 6일 전의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는 복음에 대해 관심 없는 자죠. 예수님이 유월절 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로부터 6일 전이죠. 이때 마리아가 주님께 부어드렸던 향유는요, 순전한 나드 한 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가치로 계산해 보면 약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그 가치가 측정됩니다. 그걸 주님의 발에 이렇게 부어드렸던 거죠. 그러자 이걸 보고 있던 가룟 유다는 그게 못마땅하게 보이는지 화를 냅니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네가 정말 못난 짓을 했구나 라고 꾸짖습니다. 얼핏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순식간에 4천만 원이 날아간 것처럼 보이니까 가룟 유다는 엄청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돈에만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진짜 따랐던 그 진짜 이유는 그분을 따라다니면 큰 돈을 벌 것처럼 보였고 몇 년만 지나면 제법 괜찮은 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계산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옳거니 돈 좀 벌 수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겁니다. 매사에 돈과 연결된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 올바른 신앙생활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꾸짖는 가룟 유다에게 주님은 정확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즉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즉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이 평소에 돌봐주면 되는 것이고 곧 즉 6일 후에 십자가 지고 나는 죽을 것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이미 알고 즉 시체는 썩죠. 냄새나니까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즉 장례를 준비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의 옥합 주님께 깨트리지 못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받아버렸습니다. 주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았죠. 그게 만약 10병이 있었어도 10병 다 주님 앞에 부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아니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더 좋았을 것을 넌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했느냐. 나흘 전에는 가룟 유다 혼자 흥분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제자들이 그와 똑같은 말로 똑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그때 옆에 있던 가룟 유다가 내심 기분이 좋았죠. 아, 내만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다른 제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더 멀리 멀어져 가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예수를 떠나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많이 죽이려 하고 예수를 보니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3년 동안 돈 한 푼도 번 것도 아니고 이제 그를 떠나야 되겠다. 근데 계산을 합니다. 아, 내가 떠나면 저 제자들도 나와 같은 마음이고 내 마음을 이해를 해주겠지. 언제쯤 떠날까? 그래,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은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결국 가룟 유다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하게 되는데요. 결국 경제의 귀신 만몬에게 평생 종로로 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체를 밟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첫째로 여러분이 받아들인 이 복음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주간 반드시 돌아보셔야 합니다. 즉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분의 가치는 여러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새 생명의 가치 어느 정도입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 믿음 상태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돈이란 무엇입니까? 반드시 돈에 대해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돈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숨을 쉬며 살고 있고 생각하며 삽니다.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증명하죠. 그렇다면 이 육신에 붙어있는 생명체,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올바른 생각, 의미 반드시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헌금 반드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내 생명은 무엇이며 내 인생은 무엇이며 내 자식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질을 놓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생명, 유한적인 것이요 본질 아닙니다. 육신의 생명은 본질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리 날고 기어도 진시 황제처럼 아무리 오래 살려고 발부동을 쳐도 모든 인간은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것입니다. 이런 죽음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이고, 그래서 종교를 만들고는 별의별 교리를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설을 만들죠. 인간은 죽으면 다른 것으로 태어난다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즉 사람은 죽으면 다음 생에서는 쥐로 태어나거나 물고기로 태어난다, 그렇게 주장하죠. 또는 부모님이 죽어서 연옥에 가셨는데
이 땅에서 자손들이 성당에 돈을 내면 그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부모님이 천당으로 간다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데요, 위안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의 심리인 것인데, 하지만 그런 것은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일 뿐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데요. 첫째, 나는 누구인가? 즉,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두 번째, 그리고 인생이란 무엇인가? 즉, 인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모습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이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다 보니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버리거나 저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버리죠. 에라 모르겠다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렇게 이기주의로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결국 자신은 망가진 삶을 살게 되는데, 그래서 법이란 것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위에 두 가지 질문에 대해 정확히 답을 준 사람이나 책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누군가가 법륜 스님에게 질문합니다. 스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 한 60대 초중반 아줌마로 보이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자 스님이, 나도 안 죽어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정답을 말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솔직하다면서 그 말에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 있죠. 지금 감동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사람들은 이리도 우둔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륜 스님도 반드시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해답 찾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방송기자가 해인사에 있는 성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고 마이크를 갖다 댔죠. 그러자 스님이 가만히 계시니, 내 말을 믿지 마라 딱 한마디 합니다. 기자가 어안이 벙벙 해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님 말을 믿지 말라니요. 스님이 답답했는지 인상을 쓰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진리가 아니고 싹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내 말을 믿지 말라는 말이다. 즉, 평생을 내가 수련해왔지만 진짜 참기를 찾지 못했다라는 솔직한 말인데, 그런데 기자는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스님은 너무 겸손하다면서 그를 더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어디에도 인생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는 곳은 없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길을 따라 가시기 바랍니다. 위에 두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이 해답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성경을 다 읽을 때 여러분은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즉 지옥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규정한 옥합을 깨뜨렸던 새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